예배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바울이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로마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의 그 편지나 글을 읽게 되면 앞부분에는 신학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는 그 신학을 어떻게 우리 목회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천의 문제를 항상 다루고 있어요. 앞부분이 신학적인 게 3분의 2, 또 뒷부분 실천의 문제를 3분의 1 이렇게 비중 있게 바울은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 교회하게 되면 예배를 드려요. 하여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 임재하십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몸이 건조해지고 그럼 영적으로 아주 빈곤해집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예배로 채워진다. 아멘. 그래서 신앙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의 영적 가치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예배에 있지 않아요. 니케아 신경이라고 325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표준적인 신앙의 신조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하나님, 즉 천지를 지으신 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45편 11절에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전 존재를 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 속에 거룩한 주의 영광이 임재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의 영적 가치 뭐냐? 예배는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예요. 예배하게 되면 영어로 워십이잖아요. 워십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워스와 그 다음에 쉽. 워스는 가치고 십은 창조하다. 그래서 뭐냐? 예배는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가치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삶이에요. 아멘. 가치가 병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병들고요. 가치가 건강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건강한 거예요. 예배는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예요. 날마다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주일 하루만
한 시간만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인생의 에너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의 얼굴빛은 어떨까요? 감사가 넘치고요, 생동감이 넘치고요, 활력이 넘치고요, 눈빛에 생동감이 있고요, 삶에 열정이 있고요, 어떤 힘든 어렵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언어의 표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네 가지 입장을 또 반응하게 돼요. 교류 분석학자인 에릭 베르네가 이야기한 건데요.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 네 종류인데, 문제 앞에서 나도 틀렸고 너는 옳다는 견해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무력감을 스스로 느끼겠죠. 또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는 입장은 무용론적인 입장이겠죠. 이런 분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어떤 정신분열적인 입장을 갖겠죠.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삶의 의욕과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투사적인 입장이에요.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전가하는 행위죠. 자신이 오히려 남들보다 희생이나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이런 입장. 투사적인 입장이죠. 네 번째 입장이 있어요. 문제 앞에서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입장. 이게 발전적인 입장이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는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네 번째 방향으로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갖고 되지 않아요. 교회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고 교회 속에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일주일 동안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까? 날마다 가치를 창조하는 그 엄청난 이 행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세 번째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시편 95편 6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여튼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지요.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계시된 이 계시된 말씀, 이거 하나님이 계시된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계시된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겠느냐? 예배를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배는 혼자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예배라는 언어 속에 공동체란, 함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가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하는 것을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예배를 두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50% 60%만 내도 너 잘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99.9%가 아니라 100% 자신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그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전부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 인생 첫 번째 자리에 그분을 두게 되면 구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크게 나눠볼 건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배라는 것은 외적인 요소로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예배의 본질이고 내용이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대할 때 이 마음의 자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무한정 신뢰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무한정 신뢰하라. 오늘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품 앞에 무한한 신뢰를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신뢰를 통해서 존경심이 생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을 무조건 신뢰해야 돼요.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진실함이 임재입니다. 진실성이라는 것은 거칠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나 거짓을 버리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을 때 성령님이 예배 속에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동생 아벨은 양으로 드렸는데 첫 새끼, 성경을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있는 것 중에 하나 드린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제물에는 그의 마음에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진 것을 드렸는데 그 제물 속에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진실함 속에 있어요.
어떤 외적인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망과 그 진실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뭉쳐졌을 때 그 공동체 속에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인이 기분 나빠해요. 왜 동생의 재산을 받고 내 재산을 안 받았는가? 창세기 4장 5절 7절을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뭐라고 그래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먼저 다스려라. 네 속에 있는 죄를 먼저 다스려라. 아멘. 우리의 예배 속에 선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는가. 세 번째 예배의 요소 중에 정직이 형통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직이 형통이다. 진실성이 자신의 삶의 태도라고 우리가 본다면 정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진실은 마음의 문제고요. 정직은 행동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직이라는 말은 깨끗한 언어와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지. 다윗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정직성을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블레셋왕 나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블레셋 왕 나기스가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의 일생을 두고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심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직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뭐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면 그 왕은 훌륭한 왕이에요. 이게 다윗이 모든 왕들의 평가의 기준인 거예요. 표준인 거예요. 왜? 다윗은 때로는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졌고 또 교만한 행위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뭐예요? 정직했기 때문에. 아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을 좀 닮아야 하지만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장로교회에서는 성화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과정.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고 중생하고 나서 성결의 과정. 그걸 갖다 온전한 성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좀 더 표준 높은 수준을 좀 높여서 정직성이 더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편 15편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함을 말하며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교회에 거할 자가 누구냐?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84편 1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회의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정직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준비가 좀 철저해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회사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때 사전에 PPT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갖다가 철저히 준비해서 내놓잖아요. 그걸 가지고 발제자가 발제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통화를 하게 되죠. 근데 준비한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철저할수록 그 회의가 아주 질적인 회의가 되겠죠.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미리 한 주간이 철저하게 구별되고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기본 자세는 경건한 마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시편 4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찾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매일 우리는 예배자로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 경건한 마음.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어떻게 돼요? 참 준비가 잘 돼야 돼요.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하고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오게 되면 예배가 안 들어와요. 그러나 토요일서부터 자기 관리를 잘해서 내일 주일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럼 토요일 날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주일 아침에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 어떤 결혼한 젊은 형제가 부부가 예배 드리는데 그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배우는 게 많아요. 교회에 오면은 다른 사람하고 떠들지 않고요. 조용히 와서 그런 자리에 착석해서 한 5분 이상을 그냥 기도를 해요. 번쩍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축도 끝나서 이제 내려가는데도 그 친구하고 인사 좀 하려고 기다려요. 단체. 왜? 기도가 안 끝나. 깊이 그냥 기도해. 한 5분 정도. 내가 보면서 참 경건하다. 33살밖에 안 됐는데 참 경건하다. 참 아름답다. 교회 내부에서 확 시끄러우면 안 돼요. 소리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발소리도 좀 줄이고, 발소리도 좀 줄이고, 이게 동선도 잘 이렇게 봐서 예의 있게 잘 행동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돼? 이 교회 속에 경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기본 자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배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이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 속에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서 세상 나가서 정결한 주의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돼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잘 준수해야 되고요. 예배 주일 올 때 복장도
넉넉하게 입고 와야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보게 되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예배를 사랑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사람들은 항상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예배에 강조점을 뒀어요. 예배가 그들의 신앙이고 신앙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방법이고 고백의 장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그곳에 인류 역사의 큰 부흥이 따랐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곳에 갈망하는 곳에 부흥이 있었지요. 예배를 안 드리는 곳에 부흥이 있었던 인류 역사의 경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부흥하고 내 일터나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배가 부흥해야 돼요. 할렐루야. 당대 노아 의인도 그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했어요. 그 예배를 보고 노아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과 공중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주고요. 동물과 채소와 식물을 그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세겜 땅에서도 베델에서도 헤브론에서도 또 모리아 산에서도 그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고 사임을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에 예배를 안 드린 곳이 있는데 애굽에 가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기근이 나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가요. 거기서는 예배를 안 드렸어. 혹시 이방인들이 나의 예배 드리는 걸 보고 핍박할까 봐 두려워서 예배를 안 드렸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 사례가 빼앗기는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항상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좀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신의 인생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영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해서 다시 그 영적인 떨어진 부분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첫 번째가 우리가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뭐 매일같이 해서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재물을 갖다 바꿔가면서 1000번을 드렸는지 뭐 어떻든 전자든 후자든 상관이 없어요. 1,000번째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해요. 왜 드렸을까요? 약관의 나이에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 다음에 왕이 되었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또 시기하는 이복 형제들도 많잖아요. 그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1,000번째. 그 1,000번째 속에 이 솔로몬이 얼마나 다급했어요. 얼마나 이 현실과 상황이 어려웠으면 뚫고 나갈 힘이 없었으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갖다가 현대적인 심리학적 용어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귀는 듣는 건 두 개고 입은 하나인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말은 반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게 듣는 마음, 그것이 공감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지혜와 명철과 청명한 마음을 줘요. 또 부귀와 명예도 더불어 주고요. 또 장수의 복도 그에게 더불어 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록펠러의 서기왕 록펠러에 대해서 그의 기록된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로 이야기해서 그가 그 모든 기록된 그 책에 보면 록펠러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다는 거고 예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생 동안 이것이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을 설립을 해서요. 100년이 좀 넘었지만 어떻게 돼요?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했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미국의 탑 클래스 엘리트 25%가 록펠러 장학재단에서 장학을 받고 공부를 했고요. 또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봅니다. 이 86세 나이에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시카고 트리뷴 지의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을 해요.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리고 계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록펠러가 말해요.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6살 때부터 11조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성전 건축의 축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 아들아, 네가 세계 최고의 제일의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건축해봐라. 그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교회가 5,000개 이상의 이 땅에 헌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평생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일날은 40분 전에 교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교회 왔고요.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는 교회에 일찍 왔다고 그래요. 98세까지 주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주일날은 대통령이 면담이요 요청을 해도 전 세계 석유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 사업장에 폭발물이 터졌다 할지라도 비상이 걸렸다 할지라도 주일날 전화도 안 받고요. 자신의 예배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합니다. 누가? 어머니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그는 일생 동안 교회를 사랑했대요. 뉴욕에 75층에 그의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자기가 지은 건축한 교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대요. 할렐루야. 록펠러가 98세에 돌아가셨는데 55세 때 불치병을 선고받고 주치의 6명이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6명이 똑같이 말을 해요. 머리와 눈썹이 다 빠지고 피가 말라가는 병에 걸렸는데 당신이 잘 살아야 1년 정도 살 겁니다. 그때가 55세였대요. 이 의사들이 내는 그 진단명 이 페이퍼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그 강단 앞에서 밤새도록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록펠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덤으로 98세까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55세 그 나이에 하나님이 자신의 불치병을 치료한 그 사실 앞에 감사해서 시카고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의학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것을 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를 너무 경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한 방으로 예배까지 무시하는 안 돼요. 그런 암적인 요소들이 퍼져가서는 안 돼요. 코로나 그 한마디 피해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내 신앙과 내 삶을 다 덮어서는 안 돼요. 코로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서 예배는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코로나기 때문에 예배 대충 안 드려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기근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인생 가운데 황폐함이 찾아가는 거예요. 민족 가운데 기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수록 고난의 시절에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 그들의 삶을 던졌어요. 초대교회 때는 말입니다. 생명 걸고 각각 꿈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정도예요. 그 시대에는 정말 많았어요. 전염병 하나로 모든 것이 면죄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내 인생 나 스톱하고 쉴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인생 보상받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위기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비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귀한 여러분들의